고백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쏟았을 때 아픔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10번째 기도 제목은 저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내 부인감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1년 지나고 저기 앉아있는 아내가 결혼하자고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이 났대요. 근데 저는 그때쯤은 헤어지고 났기 때문에 마음이 좀 사그러들 때였어요. 그리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제목 10번째가 상대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짝이라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주겠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몇 주 전에 했던 리브가의 이야기 뒤편에 나오는 후속 이야기입니다. 형통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복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창세기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한 대로 라헬이 응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4장 21절에 평탄한 길에 주신 여부를 또 알고자 해요. 그러자 그의 평탄한 길의 여부라는 것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일정이라는 뜻이에요. 일정이. 종에게 있어 하나님은 주인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 엘리에셀에게 그가 모든 것을 상속했은 그런 충실한 종이었죠.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는 것처럼 리브가를 통해 나홀에게서 나온 부도의 따님을 확인하고는 종은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어지는 사역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가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42절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표현하며 또 51절에 가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56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어느 순간이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성숙해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평탄한 길을 주셨다고 고백한 종은 이 말을 형통함으로 바꾸어 말하고 결국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져야 되죠. 그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개인 갖고 있는 아주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형통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더욱 잘 되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번영하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칼은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 뜻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 침대 생각나요. 침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위의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또 혈기를 부리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을 굳건히 믿는 자들은 그 평안함과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 그 형통함을 굳건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잠언 기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러 떠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역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각 개개인이 아니라 각 개인이 모여 교회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인생의 여정이 순조로운 여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 부족한 신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작아 보인다는 말처럼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자꾸 작아 보이죠. 하지만 솔로몬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부족하지만 검지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신랑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용기를 얻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우리는 누구나 검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험이고 여기고 정죄하며 놀리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검은 모습이 아니라 이 검은 모습은 주께로 나아가는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믿는 이들은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형통의 길에 발을 빚어 놓았고 형통을 이루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형통에 치중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아리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집을 하나 구입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 신혼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었어요. 솔직히 방 한 칸에 연탄 떼는 그냥 연탄 떼는 그 공간 도배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6집이 있었어요. 방이 6개였어요. 근데 그 6집이 재미있었어요. 살아가면서 그냥 동네 가족처럼. 없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걸 보면은 꼭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행복과 비례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동생들과 부엌 위에 다락에서 잤어요. 3명 동생이 자면 어깨가 딱 의자 책상도 조그만 걸로 보면 3단요를 펴놓고 자면 어깨가 이렇게 딱 탔어요. 이렇게. 바닥에 전기장판이 없으니까 그냥 큰 이불, 솜이불을 어머니가 주셨는데 그걸 가만히 덮고 있으면 온기로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온기로. 그렇지만 항상 재미있었어요. 즐거워.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복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피조물 그것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결국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을 때 신부를 기다린 이삭처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오늘 신부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이 우리 주님에게 있고, 또 우리들도 매 순간 우리의 예배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이걸 기대하는 게 되겠죠. 연애 시절에 그렇게 기대하고 치장하고 나가듯이 말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주인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사역과 또 신부된 나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감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멋진 신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의 길이 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또 이 아픔과 고통이 빨리 해방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형통의 길은 순교의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통의 길은 주인이 맡기신 일에 삶의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들이 충성하고 하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충성입니다. 충성. 종은 아브라함이 맡긴 사역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종은 리브가에게 22절에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선물로 줍니다. 이런 선물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닌데 리브가는 뜻밖의 큰 선물을 받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의 신복감임을 믿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의 사용에 좋은 예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물질의 형통을 기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질을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 조금은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든 나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 물질이 드려질 때 우리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심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건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드려지는 사역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집에 달려가 자신의 받은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여주며 자기에게 말한 것을 전합니다. 종이 주었던 선물은 그의 가족에게 증거가 되었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후에 자신의 조카 야곱을 대하는 것을 보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30절 라반은 그의 누이의 말보다 코걸이와 그 손목 고리를 보고 종이 있는 우물로 쫓아가 나서 그를 초대합니다. 라반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하며 지켜 세우며 그 앞에 음식과 발짓을 물을 베풉니다. 이때 종은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주인이 맡기신 일에 삶의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종처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충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이 유치해서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처럼 구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교회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창조 목적, 우리 청년도 그렇고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건 남솔교회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신랑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히고 부족하거나 더함이 없이 합력하여 개인의 성숙과 또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져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반쪽은 화장을 하고 반쪽은 화장을 안 했다 치고 외입돌이는 양복을 입었는데 아래는 반바지 입고 간다면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교회는 이렇게 골고루 잘 돌아보면서 균형 잡히게 우리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끼다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경험했어요? 저 어제 마스크를 빼고 설교하는데 괜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게 가리고 있는 거랑 그게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생얼하고 그 차이인가 모르겠지만 왠지 그것을 경험했어요. 얼굴이 보여주는 거랑 가리는 거랑.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고 환경들을 열어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로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나 표적 이런 게 관심이 주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와 만나는 모든 스토리는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이게 너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쳐다보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입꼬리가 그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와 잡은 손, 받은 선물, 이야기. 예배는 단순히 그 시간을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시간과 그 만남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관계, 사랑의 시간입니다. 고흐라는 사람은 그 사촌 누나를 K라는 사람을 사랑했었는데 그를 반대하는 부모 앞에서 이 촛불에 손을 올려놓고 이 손에 불을 넣고 이 손을 불 위에 올려놓고 견딜 만한 시간만큼이라도 K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만나길 소원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닌 척, 기쁜 척, 즐거운 척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의 최우선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또 그렇게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난 그 삶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길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에게 전합니다. 경험처럼 강력한 힘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지를 요양사로 한 4년 반 해봤어요. 근데 처음 6개월을 한 집이 보살집이었어요. 갔더니 그분이 저는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요양보호사로 갔으니까. 저를 열심히 포교해요. 열심히. 그런데 그분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불교에서도 우리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그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들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니까 그렇게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이 차를 타고 추락을 했는데 논에 빠졌대요. 근데 논에 빠지면 많이 안 다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논으로 추락을 했는데 가족 3식구가 4식구가 머리털 하나 안 상했대요. 그리고 나 차에서 털털털 털고 나왔는데 진흙만 잔뜩 묻었는데 그 바로 밭 주인들이 나왔는데 뭐 좀 도와달라, 옷이 엉망이 됐으니까. 근데 도와달라 근데 안 도와주더래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좀 도와주지. 어쨌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그들은 아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앞에서 뭐 불교적으로 막 어떤 감사를 표했겠죠. 뭔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 앞에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부로 기도했다면 신부 아니면 형제한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또 했는데 안 되면 또 아버지께 구하고, 그래서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감나무부터 입만 딱 벌리고 있어 감 떨어지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시어 기도한 대로 소녀가 행하면 그가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알겠다고 했는데, 바로 리브가가 기도한 대로 했다는 것이고, 또 물으니 아브라함의 말대로 동생의 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서 내게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주네 확인하고, 이제 지금은 또 그 가부를 알고자 바로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또 먹기를 거부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믿고 기도했더니 형통함이 주어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우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는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니 사람을 통해 반응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고 또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는 한나도 그랬지만 내 아픔과 고통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것의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로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으로 통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기도는 우리 항상 기도 속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리브가의 반응 다음에 찾은 것은 리브가의 보호자인 아버지와 오빠에게 가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허락해 주셔도 감사, 아니라면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고서 그래 하나님이 척척척 이루어질 거야 오늘.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막히면 이게 뭐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것이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안 이루어지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시험에 든 학생도 보았어요.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게 하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서 저한테도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험 못 봤대요.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없는가 보다. 왜 기도를 안 들어줬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은 맡겨진 사명에 망설임 없이 가부를 묻습니다. 종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시키는 명을 받은 피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종은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것은 종이 하는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종은 담대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 또 그 시대 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종이니까 너는 시킨 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 앞에 진실되게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친구라 하시고 형제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수록 가깝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롯으로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죠. 그는 소돔성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김을 알았기에 그는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린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교회는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말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였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앞으로 많이 부흥할 것입니다. 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을 논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뜻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 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 상황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종은 50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이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물은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지갑이 열리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그 확답을 듣고 나서야 종은 먹고 또 마시고 하룻밤을 잡니다. 또한 종의 사역, 자신의 사역이 잘 끝났음에도 자신의 편리를 따라 쉬려 하지 않고 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또 이삭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변심하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며칠 혹은 10일 정도 머물렀다 갈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는데 언제 볼지 모르는 딸하고 열흘 정도 함께 있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허나 종은 예전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리브가의 가족에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은즉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담대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 종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하며 자신의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를 발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꿈틀꿈틀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면 그 발목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당사자를 불러 그 의견을 따르자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리브가가 10일 정도 있다 가자고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허나 리브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가족과 좀 더 있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허나 리브가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소는 울어대는 때 송아지를 뒤로하고 나갔듯이 우리의 환경과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 모를 늙은 종을 따라 가족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자,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늙은 종이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리브가는 라반의 축복처럼 천만인의 어머니다운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끌려서, 정에 끌려서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길의 축복은 축복을 빌어주고 위로를 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전에 하던 사역의 축복과 차기 사역지의 위로를 주는 삶입니다.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소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는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녀에서 이삭을 아내의 신부로 변화됩니다. 딸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신부가 됩니다. 여동생으로 또 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결혼 앞둔 남녀 청년들에게 많은 이상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상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이 리브가를 형통으로 인도함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여 라반의 축복처럼 그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유모와 함께 떠나기를 허락하고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모험이고 또 두려움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형통의 기름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모르는 한 노인 종을 따라서 신랑 얼굴도 모르는 곳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신부감을 기대하며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석양에 낙타들이 옵니다. 이삭은 무슨 묵상을 했을까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의 어원은 원래 라틴어의 메디켈루스라는 말인데 약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합니다.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어떠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 내면으로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묵상함으로 백신 맞은 몸에 썩 오듯이 뭔가 몸에,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형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일찍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신부감을 종으로 하여금 데려오라 했을 때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누굴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이삭은 이제 아내의 남편으로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왔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이라면 그냥 아멘이죠. 아멘. 이것저것 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게 합당한 사람을 내게 짝으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우리 옆에 있는 짝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는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형통입니다. 왜 우리 자녀를 이럴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는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고 그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는 리브가의 눈에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직감적으로 누구냐고 묻습니다. 종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간 리브가의 머리카락이 쭈삣해서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멀찌감치 신랑이 있고 신랑의 얼굴을 신부는 확인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가립니다. 이삭의 모습을 리브가는 볼 수 있었는데 자신의 얼굴을 부끄럽게 살짝 가리는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재건 남설교회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부모님을 축복을 받고 신랑 이삭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신랑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를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형통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형통의 길에 들어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속에서 형통의 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재건 남석의 온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삶의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삶,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삶, 축복을 빌어주고 위로를 주는 삶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형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내 입술을 열어서 축복을 빌어주고 위로를 주는 삶으로 형통의 길을 열어